하나님의 은총 안에 거하려면 우리 성전이 깨끗해야 됩니다. 우리가 받을 은혜가 많이 있지만은 마음이 깨끗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많습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목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안의 가장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집안의 가장의 은혜를 받아야 집안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자손들에게도 신앙이 이어져 가는 겁니다. 한 지도자의 타락은요, 얼마나 그 공동체에 여러분 어려움을 가져오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영적 지도자가 타락하면 그 공동체에 엄청난 파급이 일어나고 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오늘 사건은 성전 뜰 안에 있는 방, 창고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12년 동안 총독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이제 페르시아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뒤어서 일이 하나 터졌는데 그게 바로 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퇴보가 되겠습니다.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아멘. 여러분, 성전 뜰 안에 있는 방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여러분 물건과 필요한 모든 것을 두는 구별된 장소인데 무슨 일이 터졌냐? 도비아에게 방을 내어줬다는 겁니다. 창고를 내어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암몬과 모압 자손, 도비아, 산발랏, 게셈 이러한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이방인들이에요. 둘째는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온갖 방해를 했던 악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떠나간 순간 이 도비아는 돈이 좀 있으니까 그 땅에 거하면서 장사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생계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다니까 도비아의 청을 거절하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도비아는 산발랏을 통하여서 엘리야삽 제사장까지 연결을 합니다. 또 도비아는 처세술이 뛰어나서 유대인과 결혼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간관계가 얽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검은 돈이 오가니까 엘리야십이 그만 여러분 방 하나 내주는 것을 가볍게 여기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느헤미야가 여러분 페르시아로 돌아갔는데 그 틈을 타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게 6절이에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은 내가 예루살렘을 비웠을 때 일어났다. 나는 바벨론 왕 아다사 왕 32년에 왕을 뵈러 갔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가 다시금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왕에게 말미를 좀 달라고 해서 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떠나간 지 얼마나 됐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마음대로 삽니까? 서약하고 서명하고 울부짖고 회개하고 그토록 맹세까지 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느헤미야 한 사람 없다라고 삶이 무너져 내려 버린 거예요. 아마 엘리야삽은 쉽게 생각했을 거예요. 뭐 경내에 창고 하나 빌려주는 것,
그 방 하나 내서 거기에 도비아가 장사하는 데 필요한 물건 좀 쌓게 놓게 하는 것, 뭘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했느냐? 방 하나로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성전이 더러워진 것이인 겁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 것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도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 마음에 한 구석 그냥 비워놓고 하나님 대신 나의 자아가 가득 차 있다든지, 나의 탐심이 가득 차 있다든지, 세상의 돈과 쾌락과 명예가 가득 차 있다든지, 가짓거 뭐 사람이 살다 보면 마음 한 칸, 방 한 칸 내주는 거 뭘 그리 대수롭게 생각하냐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죄는 그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죄는 슬그머니 마음속에 들어와서 슬그머니 충동질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생각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삶을 지배합니다. 죄는 나중에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우리 육체의 본능대로 살아가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함부로 사단에게 마음을 내어놓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방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느헤미야는 제사장 엘리야십의 타락을 마음 아파해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은 29절에서 이렇게 단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무를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들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사장이 무너졌어요. 제사장이 방 한 칸 내어줬어요.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한 것을 저들이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자식의 죄보다 부모의 죄를 하나님은 더 심각하게 다루십니다. 평신도의 죄보다 영적 지도자의 죄를 더 호되게 다루시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21장에 보면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인즉 스스로 더럽혀 욕되게 하지 말지니라. 그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레위인과 제사장을 구별한 것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 구별해 놓았는데, 여러분 영광 돌리지 못하니 이 죄가 얼마나 크냐 이 말이에요. 엘리야십이 앞장서서 어떻게 도비야를 위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성전을 더럽히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통해 영광받기 원하시는데 여러분 한국교회를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국교회는 우리 각자예요. 우리 신앙교회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예요. 주변에 있는 성도와 모든 교회가 한국교회임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 영광받기 원하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빼고 아니에요. 우리 교회 빠지고 아니에요. 이 시대의 아픔은 우리가 함께 짊어지고 가야 되는 것이지. 엘리야십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지만 마음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 양식이 나온 거예요. 오늘날 사람이 살다 보면 사람과 얽히고 돈과 얽히고 이익과 얽히면 사람이 쉽게 무너져요. 목사님, 살다 보면요 세상은 만만하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을 때가 많대요. 그런 분 많아요. 그러면서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죠.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면 여러분 신앙 고백한 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쩔 수 없다는 말은 신앙인에게는 안 통합니다. 그거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무능한 하나님으로 전락시키는 해고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여러분 신앙의 절개를 지켰어요. 목숨까지 내어놓았어요. 신앙과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까지 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들에게는 어쩔 수가 없었다는 말이 없어요. 그건 반드시 역사의 평가를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꼭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가 있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의기투합을 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떠나고 페르시아 갔는데 1년도 안 됐는데 왜 무너져야 합니까? 느헤미야가 있었을 때에는 됐는데 느헤미야가 사라지니까 왜 됩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 앞에는 반응을 보였지만은 느헤미야가 떠난 이후에도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두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의전에서 하나님 모신 것처럼 가정에서도 하나님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직장과 사이 속에서도 하나님 모시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요. 마음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모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지켜주시는 것이고 말씀을 담고 살면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고 여러분이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가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지킬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다시금 무너진 마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성벽만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더럽혀진 성전을 청소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청소하는 거예요. 삶을 청소하는 거예요. 다시금 정결케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8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여러분 느헤미야의 두 단어를 기억해.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심히 근심하였다. 이건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된다는. 그래서 도비아의 방 안에 전부 물건을 내버리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여기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이건 경제 논리가 아니에요. 경제 논리로 이야기하면 압수하면 돼요. 그거 쓰면 돼요. 여러분 그 방에 있는 것 장사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물건 귀한 것이 많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신앙의 논리는 아니에요. 신앙의 논리는 부정한 거예요. 그걸 다 내어 버리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모시고 살고 마땅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 받는데 방해되는 장애물이 있다면 내 마음속에 있는 것 믿음으로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스로 그러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일생 목회를 하면서 내 마음속에 목회하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믿음으로 다 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은혜 받는데 하나님 장애물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게 해주십시오. 저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느헤미야는 성전 뜰 안의 방을 도비아에게 사용하는 것 심하게 악하게 해로운 것 기분 나쁜 일 여기고 그래서 모든 물건을 다 내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기에 정결함이 있고 위대함이 있는 겁니다. 성전을 거룩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여러분 성전을 거룩하게 했어요. 여러분 마음과 주의 전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거룩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가 왜 이렇게 어려운 개혁을 했을까? 여러분 최소한 페르시아 수산궁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1300km가 넘어요. 저는 그냥 1500km라고 쉽게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그 거리는요, 그 당시 교통수단으로 빨리 와도 110일이 걸린다는 거예요. 왕복이 왔다 갔다. 간지 1년도 안 돼요. 그런데 왜 또다시 소식을 듣고 처음 달려올 때도 달려왔지만은 12년이 지나고 자기 사명 다 끝났어요. 그냥 아닥스다 왕 곁에서 충성하며 편하게 살아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먼 거리를 느헤미야는 올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그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위로.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하게 살아서 복을 받아야 하는데 더럽혀졌으니까, 심령이 더럽혀지고 성정이 더럽혀졌으니까 예배가 살 수 있겠어? 예배가 죽어버리지. 예배가 죽어지면 삶이 죽어버리는데 무슨 놈의 축복이 임하겠어요? 그래도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온 거예요. 개혁했기 때문에 의대한 게 아니에요. 총독이기 때문에 의대한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삶은 오고 가는 세대에 이토록 빛나고 위대한 것이 아닌가, 저는 감히 그렇게 해석을 하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으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 존귀한 것이고, 존귀한 일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을 담고 살아야 할까? 저는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담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담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 영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선한 뜻을 여러분 마음에 담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담고 살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산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이 멈출 때 멈췄습니다. 이동할 때 따라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양심에 걸린다면 스탑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깨달으면 스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값을 지불해도, 어떤 값을 지불해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합시다. 우리의 예배드리는 태도 하나, 성경 보는 자세 하나, 기도하는 것 하나, 헌신하는 것 하나, 이웃을 향한 모든 것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렇게 바꿔갑시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면 멈춥시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서 존귀한 삶을 살았습니다.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방을 정결하게 하는데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버리는데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존귀케 합니다. 그 안에 원래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기에 편리한 모든 것 다 채워놓았잖아요.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과 다시금 거룩한 제물로 가득 채우고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방을 사용하기를 시작을 하며 예배가 다시금 회복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 우리의 마음도 버리는 데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시고 여러분 성령의 은사로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쉬운 말씀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순종으로 채워야 합니다. 진리로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비전들로 가득 채워야 된다, 이러한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사느냐가 그 사람의 가치를 좌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적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교회가 어떤 가치를 품고 사느냐가 여러분 교회의 레벨을 좌우하는 거예요. 호텔만 여러분 1, 2로 3류, 4류 5성급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도 우리 인생도 우리 가치관도 달라져야 돼요. 신약시대는 여러분 우리 성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동시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라. 우리가 깨끗해야 될 1번째는 어디냐? 남도 아니고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정결의 대상은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먼저 자신을 깨끗게 하라. 이게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주님 핏값을 지불하시고 우리 이렇게 축복하셔요.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 우리 옆 사람한테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귀한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고린도전서 3장에 16절 17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이러한 복이 세상에, 여러분 이거 놀라 자빠져도 되거든요. 안도 안 자빠지잖아요. 우리 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영예가 거룩한 이 영생복락을 누리고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을 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지옥갈 백성이 천국 생활을 누리고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거하시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정결된 마음 변치 마시고 세상에 나아가셔도 유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제가 읽던 책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김남준 목사님의 자기 깨어짐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을 다 읽지는 못했어요. 서론을 읽다 보니까 너무 공감이 돼가지고 그 서론에 이러한 내용이 나와요. 자기가 몇천 명 목회하는 것보다 어려운 게 하나 있대요. 속세기는 교인보다 더 어려운 게 하나 있대요. 아무리 목회를 해도 잡히지 않는 것 하나 있고 다스릴 수 없는 것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교인들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수없이 기도했지만 실질적으로 자기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세속화된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여전히 돈을 사랑하고 있는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를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지 못한 그 아픔을 토해내고 있는데 저 자신도 더 이상 책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저가 뭐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가 어렵잖아요. 여러분, 세상을 향해 돌은 누구나 던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하여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직도 세속에 물든 나를 하나님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나를 좀 바꾸어 주시고, 아직도 육신의적인 안목의적인 이상의 자랑에 매여 있는 나를 주님 좀 바꾸어 주시고, 더럽혀진 내 마음, 내 삶을 주님 좀 바꾸어 주시고, 이제 주님 기뻐한 모습, 청결한 모습으로 주님 세워주셔서 하나님 모시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신앙교회가 여러분 하나님 모시고 살고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따라서 살으셔서 이 시대 거룩의 능력임을 나타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